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12과 그대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이네요. 네. 그러고 보니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 방송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방송에 안 이쁘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소리도 별로다 이러면서 방송에 나갈수록 손해인 것 같으니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께서 감사하게도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아, 제가 3월에 양양교회 갔을 때 만나 뵌 분들이 부모님이신 것 같네요. 역시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른 캡처해서 저희 아버지께 보내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니 이제는 제가 간다고 하면 그래 잘 찍고 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아, 뭐 정말 가정에서 뭘 보여주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좋은 거 잘 보여줘야 되는데. 아,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뭘 보여주고 있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근데 15년을 더 사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증표가 더 대단했어요. 그 증표가 태양이 뒤로 10도 가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가는 태양은 보지만 뒤로 가는 태양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바벨론의 박사들은 뒤로 가는 해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이적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오도록 하였대요. 근데 이것을 선지자와 왕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중에는 천문학 연구에 크게 유의하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들의 왕 무로닥 발라다는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신 이적임을 알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하였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아, 그러네요. 배우기를 바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정말 이게 기회가 왔는데. 네.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신에 이 왕은 궁중 보물 곧 은, 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쁨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빼고 다 보여줬네요. 네, 다 보여줬죠. 가진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탐욕의 눈이 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자랑했던 그 모든 보물을 뺏기게 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소개할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엄한 것을 보여주다가 다 뺏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뭘 보여줄 수 있는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지자와 왕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내방하였을 때에 자기 임무에 충실함을 보여주지 못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와 비할 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들을 말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영적 생애와 관계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 때에 합당한 한마디 말은 적절한 곳에 박힌 하나의 묻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히게 될 것이다. 내일이면 그 영혼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동행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감화를 끼쳐야 하겠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져야 할 책임이 있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교제하는 자들에게 가마를 끼치고 있다. 한 번의 무모한 움직임, 한 번의 경솔한 발걸음이 세차게 밀려오는 유혹의 파도처럼 영혼을 타락의 길로 휩쓸어갈지 모른다. 그 반면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본으로 다른 사람들로 선한 원칙들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차례로 그 유익한 가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된다. 이리하여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가마로 인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가마로 인하여? 도움을 받게 네.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말 한마디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히스기야 왕이 잘못 이게 나타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진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네. 예전에 그 전도지 돌릴 때 네. 어떤 분이 뭐 구겨진 전도지를 이렇게 보고 회심했다 이런 얘기가 전에 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전도지 돌릴 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전도지가 구겨져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네. 구겨진 전도지를 펴기 전에 구겨진 인상부터 펴시다. 네, 정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겨진 전도지를 펴기 전에 구겨진 인상을 필 때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를 복음화 시켰어요. 그렇죠. 죄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로마를 죄수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64페이지.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의 속박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 명랑, 용기, 신앙. 네. 우리에게도 이게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인내. 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 재림교인한테 네. 뭐 인내 없이 어떻게 이 신앙을 하겠습니까? 또 뭐도 있어요? 용기. 뭐 재림교회 된다는 거는 용기 없이 그쵸.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또 뭐 우리에게 신앙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보니까 인내, 용기, 신앙은 있지만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명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랑이 밝을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과 비교해서 이 밝은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겨진 전도지는 필지언정 이 구겨진 인상을 못 피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내해요?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울그락불그락으로 인내하고 또 용기가 있는데 뭐 밝은 용기가 아니라 과격한 용기잖아요. 또 신앙도 읽는데 밝은 신앙이 아니라 뭐 침울한 신앙, 억지로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엄한 거 보여주다 망한 그 히스기야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특히 이제 밝은 모습 많이 보여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정말 축복된 삶도 또 오래도록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를 보니까 다른 좀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가족 우선이 나오네. 가족 우선. 네. 이 가족을 좀 우선시해라.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한다고 좀 바쁘게 좀 바쁘시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5월달인데 네.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어떻게 다셨나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가정의 달 가정을 버리셨네요. 가정의 달에 가정을 버리셨네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야, 참 제가 좀 이게 좀 찔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모습이 이 월요일 소재에 소개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이죠. 제일 먼저 그의 제자,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실패했을까요? 이 가족 전도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복음을 전할지 모르지만 이 가족에게 못 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청년회를 지도했었는데요. 참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회 이렇게 지도했는데 그게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출신 청년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개척 때도 열심히 하고 학생회도 열심히 했을 텐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되었을까요? 목회자의 부족한 문제, 또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조직의 비효율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가정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도 뭐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약화된 것, 정말 그 대다수의 책임은 이 가정에서 우리는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그늘없는 가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감화에 달려 있다. 여기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감화에 달려 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것, 가정에서 실패한 것이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재직을 뽑을 때 뭘 주로 보죠? 뭘 보죠? 뭘 보죠? 성경에 보니까 감독의 기준인을 뽑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제가 이렇게 집을 잘 다스려가지고 저희 애가 복종을 잘 해야 되는데 공손함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를 찍어주고 있죠. 틱틱거리든지. 아니죠, 네. 아니죠. 또 집사의 기준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나와 있네요. 초대교회는 정말 가정에서 좋은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좋은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의 주요 재직으로 뽑았습니다. 또 안드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이 가족 우선인데요. 네.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을 그동안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고요. 가정에서 실패한 것이 이 교회를 약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더욱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좀 가정의 달 가정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가정을 우선시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결심을 끝나지 않고 실천되기를 마음속으로 좀 기도하게 되네요. 네. 지금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음을 지금 월요일과 화요일 소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녀들뿐 아니라 화요일 소지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까지 선한 감화를 끼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소지를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가정, 그리고 목요일 소지를 보면 전염성이 있는 우정의 중심지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가정에서 좋은 모본을 보임으로써 또 가정에서 손님들을 잘 접대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와요. 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접대함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접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들 이삭도 얻게 되었고 소돔에 살던 사촌 롯도 구원하게 되었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친절을 베품으로써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또 후에 야곱을 낳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친절 잘 베풀어가지고 그렇죠. 결혼도 했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잖아요. 네. 그때 삭개오가 뭐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집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돼 이렇게 안 했군요. 그렇죠. 이게 대단하네 배짱이.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으면은 또 이럴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오늘은 집이 좀 어렵고 저희가 뭐 좋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랬을 수도 있대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삭개오가 그랬으면 이 말씀을 듣지 못했겠죠. 네. 바울을 가둔 간수장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간수장은 밤중에 바울을 집으로 데리고 가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밤중에 바울을 집으로 모신 간수장의 가정은 삭개오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밤중에 자기 집까지 막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줄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저도 이제 집에 손님이 오면은 접대를 좀 더 잘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 결심이 결혼 후에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도 또 이렇게 잘 대접할 때 결혼도 잘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그 신동엽의 고수열전이라는 TV 프로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휴가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인간관계에. 네네. 그래서 어떤 휴가를 꿈꾸냐 하면 책 한 권 들고 한적한 바닷가에 가가지고 좀 쉬면서 책이나 읽어볼까 이런 거 이제 꿈꾸는 거죠. 혹시 조용한 바닷가 이런 데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가난한 사람인 거죠. 네, 알게 됐네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뭐 이렇게 좀 조용한 거, 사람 사귀자 없는 것 이런 걸 꿈꾸는데 부자들은 휴가를 다르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나 봤더니 부자들은 평소에 좀 외롭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집에 사는데 몇 명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로운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좁은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직장 동료하고 살부 비면서 일하잖아요. 회장님 뭐 몇 명이나 그 회장실에 같이 일하겠어요. 그냥 넓은 회장실에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장에서조차 외로우시니까 휴가를 어디로 가요? 사람들 만나려고 간대요. 외롭지 않게. 그래서 요트를 탁 빌려가지고 사람을 가득 채운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로 떠나는 거죠. 바다에 뜬 요트에서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거기서 사람을 이렇게 사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어때요? 평소에 이제 고립이 되어 있고 외롭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휴가를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니까 새로운 사업의 길이 열리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 복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크신 분, 우주에서 가장 풍요로우신 또 풍성하신 분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풍성한 창고로부터 공급받는 어떻게 보면 우주의 가장 큰 부자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더 많이 만나고 또 더 많이 나눔으로 복음 전파와 더불어 또 기회와 여러 또 새로운 축복들 많이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애가 자꾸 끝날 시간 됐다고. 네, 또 이렇게 사인하시네요. 배도 고프시잖아요. 또 지금 저는 이렇게 물을 여기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네. 늦은 시간까지 뭐 볶은 식사도 땅콩을 못 하셔가지고 먹으면서, 네. 네, 땅 여기 컵 속에 땅콩이 들었습니다. 네, 네, 시장하시는데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보여주는 거에 대한 중요함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어요. 가정에서 큰 성공, 좋은 집,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을 위한 말씀을 읽었죠. 그러네요. 네, 가정을 우선시하는 것,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그리고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고 가정과 건강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쁘시잖아요. 네, 이제 가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손님 접대를 잘할 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님 접대를 이제 잘 하는 것도 저희가 배워 나가야겠죠. 네, 친절하게 나그네 대접을 잘할 때 리브가는 시집을 잘 갔잖아요. 네. 네, 친절한 다솜 씨에게 또 다음에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현빈 PD님 늦은 시간까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네, 유현빈 PD님께도 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댓글도 다솜 씨에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일이 뭐 댓글 달지 못하지만 댓글 남겨주시면 또 여러 사람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